12절입니다. 날이 샘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단테의 신곡에 있는 이제 그런 유명한 말인데요. 신학교 3학년, 4학년 그쯤에 못된 분들이 학교 총장님을 쫓아내려고 했었어요. 자기 아들이 미국에서 또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자기 아들을 학교의 교수로 임용을 해달라는 거죠. 총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공모를 통해서 연말에 정식적인 교수를 청빙하는 그런 공고가 올라가면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공모하라고 하십시오. 근데 이분들이 정치적인 힘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야. 그러고는 총장님을 선교 총장님이라고 서울대를 나오시고 미국 도로에서 신학을 하신 분인데 저희 학교 위상을 굉장히 많이 높여놨던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제가 그 신학교를 갔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분 때문에 그 길을 가라고 하셔서. 그래서 그때 저를 움직인 말이 이 단테 신곡에 있는 말이었어요. 그 단테 신곡에 무슨 말이 있냐면,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정치적인 격변기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한 준비된 자리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옳고 그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옳음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에 들어가게 될 거다. 여러 사람이 저한테 와서 같이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랬을 때 제가 요동하지 않다가 말씀에 따라 움직였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에 그래 하고는 목숨을 걸었어요. 그때 제가 기승에 있다가 예승에 있다가 기승으로 옮긴 이유도 이 부분도 작지 않게 작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총장님을 지키려고 제가 아주 목숨을 걸고 그렇게 덤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죠.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라 이 단테의 신곡에 있는 이 말을 빌미로 해서 얘기를 하면, 옳고 그름에서 옳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생각해서나 또는 생각의 게으름으로 인해서나 그러거나 말거나 무관심하거나 옳음을 알면서도 옳음을 선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책인 거죠. 그래서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정치적인 격변기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예비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기준이에요. 그렇죠? 문제는 근거예요. 출처인 거죠. 내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선택이나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기준을 머리에서, 내 생각에서, 감정에서, 마음에서 여러분 다 꺼내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크고 넓은 테이블을 싹 준비한 다음에 그 위에 내 생각 하나, 또 내 마음 하나,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내 마음이나 내 생각들, 내 감정들, 그걸 하나씩 꺼내면서 번호표를 다는 거예요. 1번 내 생각, 2번 내 생각, 또 내 마음이 어떤 건 또 4번, 번호표를 다 달아서 넓은 테이블에다 쭉 깔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깔아놓고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는 거예요. 이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거지?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이 기준은, 이 근거는, 이 원칙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지? 나 이런 마음가짐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지? 여러분, 큰 테이블에다가 내 생각과 내 마음가짐과 내 어떤 기준들을 일련 변호를 달아가지고 쭉 늘어놓고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시는 거죠. 이 기준은 내가 사람을 봤을 때 두 번 다시 상종 못할 사람 이라고 하는 내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냐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물건을 고르고 살 때, 예, 재정을 쓸 때, 시간을 쓸 때, 그 모든 기준들과 근거와 원칙들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한 가지끔 따져보시면 나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이런 생각으로, 이런 근거로 내가 이런 사람이 됐구나,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며 사는 거구나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단테 신국에 있는 이 말이 저를 움직였기 때문에요. 예. 교단 목사님들이 총회를 하는 거예요. 총회를 하는데 교단 목사님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근데 거기 앞에 학생들 관광버스를 몇 대를 대설해 가지고요, 가서 거기 학생들을 쭉 늘어놓고, 그런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사람들 쭉 세워놓고 앞에서 구호를 외치면 다 따라하는 거, 그걸 소리통이라고 해요. 그 소리통을 제가 한 거예요. 예,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총장님 쫓아내지 말라고. 그러면 그쪽에 연루되어 있는 분들이, 장로님 이런 분들이 지나가면서 제 귀에다가 한마디 사가고 와요. 너 이러고도 우리 교단에서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여기서 목회를 해도 안 해도 그만이고 옳은 것으로 위해서 나 목숨을 건다 뭐 이러고요. 그냥 그래서 저는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었어요. 네. 블랙리스트에 3명 들어가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저였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아웃사이더가 됐어요. 네. 그게 잘못된 결정이다 라는 걸 어느 순간 알고 난 뒤부터,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떤 이런 결사단체 저는 가입하지 않아요. 그냥 목회만 해요. 그게 그때 큰 경험이었죠. 그게 저를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에 참석하지 않게 만드는 아주 큰 경험이 되어줬어요. 그게 또 다른 나의 기준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따져보시라고요. 내가 이 선택을 하고 아이를 양육할 때 그 양육하는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아이한테 다그치잖아요. 이건 이래야 돼. 근데 이건 이래야 되라고 말할 때 이건 이래야 되라고 말하는 그 기준과 그 근거가 과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근거와 원칙들인지, 아니면 시대 정신인지, 아니면 내가 하도 부모님에게 그런 식으로 듣고 살고 당하고 살아서 나도 모르게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15절을 다시 보세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누가 이렇게 살았죠?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잘 거야, 이런 식으로 바울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살았죠? 바울이 여러분 사울일 때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8장 58절에 보시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 집사님이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 사울은 주동자였어요. 여러분, 주동자는 직접 돌을 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막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렇죠?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이게 만들고,
그들의 옷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주동하는 사람. 9장 1절부터 2절에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여러 회당에 누가 시켰습니까? 네.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게 여러분 바울이 사울일 때에 그가 살았던 삶이에요. 네, 그랬던 그가 지금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3절, 이게 그 이유예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랬던 사울이 왜 이런 바울의 삶을 살게 되어졌는지, 바울이 고백하고 성경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 사도행전 9장에서의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었어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식어지거나 작아지거나 그리고 퇴색되거나 힘이 지거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요, 다시 나로 하여금 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이 바운더리, 여기 안에 잠긴 바 되어지게 만드는, 아시잖아요. 쿨럭쿨럭쿨럭 하면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 알고, 이제 독감 주사, 예방 주사들 맞으시는 분들 있고 맞아야 되겠다 싶은 분들 있으시잖아요. 독감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독감이 걸리지도 않았잖아요. 안 걸리고 2개월을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4만 원씩 주고 독감 주사를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대상포진, 저 어제 새벽에 알았어요. 대상포진, 우리 안 걸렸잖아요. 근데 대상포진이 무섭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근데 대상포진 예방주사는 25만 원이라면서요. 근데 저도 25만 원이라는 말을 알지만 대상포진 예방주사가 있는지 몰랐어요. 어제 새벽에 처음 알았어요. 나도 맞아볼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대상포진 걸린 분들이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걸 보니까 나도 그냥 맞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건 또 뭐 1차, 2차, 3차도 있다면서요. 3차까지 다 맞으려면 65만 원이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도 맞을 용이 있지 않으세요? 저도 맞을 용의가 있어요. 오지도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분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 안에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면 네, 저 여기 있어요. 또 제가 그분께 말씀드리면 하나님 그분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대답하시고, 이런 살아있는 관계가 오지 않을 수 있지 않겠어요? 어느 순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덤덤해지고. 근데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예방적 조치 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만일에 그렇게 되어졌다면 그렇게 되어진 나를 부둥켜 안고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 제가 이래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런, 여러분,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이제 지나서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런 어떤 대안도 조치도 나에 대하여 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하는 구속사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좀 나은 인간을 만드는 윤리도 아니고요, 좀 나은 인간의 태도와 성품과 삶을 만드는 도덕도 아니고요. 그러면 공자님 말씀만 배워도 돼요. 훨씬 나은 말씀들이 많아요. 윤리와 도덕을 말한다면. 좀 더 사람다운 사람을 지향하는 그런 종교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잘 유념해서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건 여러분 새로운 사실을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사실. 근데 이 새로운 사실이 하도 시대 정신과 이 시대가 반대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사실들이 자꾸 희석되어져 가요. 그 새로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인생의 결론을 잘 가져야 되겠다 싶었는데 진짜 인생의 결론은 죽고 난 다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 전부 새로운 사실들 아닙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실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사실들이 자꾸 여러분 시대정신과 이 세상에서는 자꾸 희미해지고 희석되어지죠. 죽음이 끝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그건 제껴놓고 그냥 여기에만 우리가 현혹되어져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그분 생각하면 갑자기 눈물이 흐르고, 그분 생각하면 갑자기 용기가 나고 가슴 뛰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아니 국을 끓이다가 놀러가서 아니 불이 시들시들하면 여러분 부탄 가서 갈 줄 알잖아요. 근데 나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줄을 모른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시고 우주 만물을 여전히 통치하시고, 내 인생의 태어남과 죽음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삶이 하나님 그분의 손안에 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사실이 세상에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이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그분을 신앙한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 사실이기에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게 신앙생활인 거잖아요. 이게 사실이고 실제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때부터 하나님 넣고를 시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넣고 구속산에다가 나를 넣을 줄을 알게 돼요. 그전에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싶었는데, 이게 하나님 그분의 새로운 사실이 알게 되고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구속산에다 나를 넣을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다 나를 넣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넣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인생 자체가 전혀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이 훈련소를 마치고 운전병으로 군대를 지원했기 때문에요, 가평에서 또 몇 주간 후반기 교육, 운전병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군대 면허증을 새로 땄어요. 그리고 이제 퇴소해서 아마 철원에 있는 어느 부대로 어제 배치를 받은 것 같은데, 아마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어젯밤에는 카톡을 못하는지, 야 어느 부대냐 보냈는데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쫄아서 안 하는 건지, 하여튼 전화기를 안 준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가족들에게 한 7, 8시간 시간을 줘서 아내랑 같이 가서, 아내가 준비하는 거 말고 제가 아들을 위해서 뭔가 좀 준비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걔가 좋아하는, 날씨가 좀 추우니까 연포탕을 끓여줘야 되겠다. 연포탕을 한 번도 제가 제 손으로 끓여본 적이 없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시키는 대로 재료를 막 샀어요. 국간장, 맛술, 국간, 또 새우젓, 그 다음에 낙지, 바지락, 대파, 마늘, 레몬도 필요하대요. 레몬, 낙지를 약간 레몬에다 이렇게 좀 담가야 된대요. 무, 알배추, 또 돌미나리 다 샀어요. 근데 나름대로 또 넣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문어 숙회를 먹고 싶다고 하니 문어 숙회 조그만 거 삶아놓은 것도 하나 사고, 그리고 걔가 또 청경채를 좋아하니까 청경채도 좀 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유튜브 본 대로 그걸 그대로 다 넣고 끓였는데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아들이 와 기가 막히네 아빠 이래야 되는데, 내가 먹어봐도 이게 무슨 맛인지를 모르겠어요. 양념의 문제인가? 아니면 조리 방법의 문제인가? 말하지 않은 청경채를 넣어서 그런가? 혼자서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결국 실력의 문제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는 하나님을 넣고 생각하는가? 이 아침에 깊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넣으실 줄 아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 넣으실 줄 아세요? 지금 어떤 문제를 지나가고 계시죠? 여기 하나님 넣으실 줄 아세요? 네. 간혹 밤 11시, 12시에 긴급한 문자들이 올 때가 있어요. 목사의 삶은 많이 그렇거든요. 응급실에 가는 중이에요. 응급실에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딱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넣으세요. 이거죠. 하나님을 넣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 뭘 생각해야 되죠? 제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죠? 이렇게 하나님을 넣고 생각하는 사람하고요, 뭘 잘못 먹었나? 왜 이러지? 이렇게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구속사 안에다 나를 넣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구속사하고 아무 관계없이, 요즘은 그 인간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신경을 써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글 하나를, 연포통을 하나를 끓여도, 유튜브를 여러분 제가 5번, 6번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이때 넣고 저건 저때 넣고. 연포통을 끓일 때 낙지도 밑간을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맛술 조금 넣고요, 국간장 조금 넣고요, 레몬을 몇 개를 잘라가지고요, 차곡차곡 째가지고 그래야 잡냄새를 제거한다고. 씻을 때도 소금 넣고 밀가루 넣어가지고, 밀가루 켜, 밀가루가 더 없는 거 있죠. 그거 사놓은 거 제가 사놓은 거예요. 요만한 거 곰표 밀가루 사가지고 또 막 씻어가지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속산에 나를 넣을 줄 몰라요. 하나님 넣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넣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있어요. 나 혼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는 하나님 넣고 생각하는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넣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구속산에서 딱 나를 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넣으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라는 게 믿어지고, 그러니 이것은 단지 슬프고 아픈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세워가시는 과정이다 싶으니까,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안 되면 나쁜 놈, 나쁜 새끼, 그죠? 인간 걷자는 놈,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딱 넣으면, 구속산에 나를 넣기 시작하면 나를 돌이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일 수 있겠다. 그럼 전혀 해석하는 방식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알겠는데 잘 용납이 안 돼요. 제 감정과 좀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그렇죠? 나쁜 새끼 이랬다가 하나님 알겠는데 제가 이렇게 옹졸하고 참 제가 별로네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다르고 기도의 방향이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9장 8절에 가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참 잊을 수 없는 말씀.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모비보셋의 말이에요. 모비보셋은 누구죠?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같은 전쟁터에서 할아버지, 왕인 할아버지 사울 왕도 죽고 왕자인 아버지 요나단도 같이 죽었어요. 그러니 사울 궁이 난리가 났어요. 블레셋이 올 거라고 생각 못했고요, 일생 15년 20년 가까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녔던 다윗이, 이제 사울 왕도 죽었고 그의 아들 왕자 요나단도 죽었으니 이 고난당했던 다윗이 사울궁으로 쳐들어와서 사울의 직계 후손들을 다 죽이고 다윗이 왕이 되겠거니 생각했던 거예요. 사울궁이 난리가 나서 도망가느라고.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인 머비보셋의 유모가 머비보셋을 등에다 업고 막 도망을 가다가 그만 잘못 업었나 봐요. 쑥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두 발목이 뚝 부러졌어요. 그게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다윗이 이런저런 일을 거치고 왕이 되고 보니까 누구 말이 생각나요? 목숨처럼 자기를 아껴주었던 친구 요나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와 약속했던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이 어디 있을 텐데 찾아봐라. 그리고 여러분 요나단을 찾아냈어요. 이 요나단의 아들이 어디 있었냐면 로드발이라는 아주 숨어 지내기 좋을 만한 동네에 있었거든요. 예, 거기 마길의 집에 숨어 살았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의 아들인 게 들키면 혹시 다윗이 죽일까 봐.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너무 놀랐어요. 드디어 나를 죽이나 보다. 그리고 다윗 앞에 갔을 때 죽은 개 같은 저를 뭐하려고 부르셨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8절이거든요. 그 앞에 그 뒤에 전체 말씀을 읽어볼게요. 5절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에게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니.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게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을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머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하루아침에 35명의 종이 생겼어요. 머비보셋에게. 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머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머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머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여러분 머비보셋이 자라면서 자기 할아버지가 사울 왕이었다는 걸 알게 됐겠죠. 자기 아버지가 왕자였던 요나단의 사실을 알게 됐겠죠. 근데 그 두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죽었고 다윗이 왕이 된 거 아니겠어요? 마음에 여러 원통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렇죠? 근데 자기는 두 발목이 부러져서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왜서예요?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두 발목이 부러지게 하고 이게 숨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속산에서 자기를 넣지 못했던 이 머비보셋은 죽은 개 같은 자인 거예요. 나는 죽은 개 같은 자다 진짜. 나 같은 신세가 어디 있을까? 나같이 저주받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는 죽은 개 같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 앞에 가서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죽은 개 같은 저를 뭐하러 돌아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어때요? 그냥 그날로 그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다윗의 아들이 되고 왕자가 됐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 놓고 사십시다.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시도 구속산의 나를 여러분 빼고 생각하는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생 머비보셋은 하나님 빼고 살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머비보셋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내 안에 넣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시죠? 하나님 안에 이 시간부로 저와 여러분을 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현실을 넣고 여러분 이때부터 다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담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그들이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결정했지만 바울의 생질이 그걸 우연히처럼 보이는 선면에 다 듣게 된 거잖아요. 바울의 조카가. 그래서 백부장을 찾아갔어요. 나를 천부장에게 인도해달라 그래요. 그게 할 말이 있다. 그리고 천부장에 가서 다 얘기하잖아요. 예, 오늘 그들이 바울을 다시 불러낼 겁니다. 불러내면 바울을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매복하고 있는 사람이 40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지키잖아요. 여러분 이런저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구속사 안에 나를 넣고 하나님 안에 나를 넣고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 넣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마다 시마다 일어나는 어려움처럼 보이는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구속사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절대로 희미해지거나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은 있다. 그런데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구속사 안에 나를 넣고 여러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새로운 사실을 만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 지옥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 새로운 사실이 희미해질 때마다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은 독감주사,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일어나지도 않은 대상포진 그걸 예방주사를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맞는 것처럼 여러분 항상 희미해질 때마다 목사님 어떡하지요? 목사님 제가 잠깐 또 그래요 라고 여러분 정말 깊은 자리에 나와 그분의 은혜로 나와 채워서 인격적인 만남이 이례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게 온전한 사실 되어지는 그 영적인 충만함 가운데 내가 머물 수 있는 그때를 항상 예비하고 준비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구속 안에서 나를 넣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 생각의 모든 출처, 내 판단과 결정의 모든 출처가 아버지 윤리와 도덕과 종교가 아니라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인격적인 만남이 항상 사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여기에 제 중심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명단 꺼내 두십시오. 명단 꼭 이름 불러가며 아버지 매주마다 예비하며 주의 백성들에게 구속사에 아버지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인생의 의미가 재해석되어져서 아버지 구속사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이 한 분 한 분들 불러주시고 7가지 기도 제목으로 꼭 이 아침에 이름 불러가며 기능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